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은 그 외적인 핍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은 좋은데 성경의 내용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듯하게 가르쳐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교개혁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재발견함으로써 어두워져 가고 넘어지고 있는 중세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터 위에 있을 때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한테 교육을 어릴 때부터 해나가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들, 교리적인 내용을 탄탄히 배워나갈 때 교회는 바람에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밖에서의 핍박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그 안에 있는 잘못된 교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바로 2장에서는 종말과 재림에 대한 잘못된 사상들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 비슷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타나는 재림과 관련된 문제는 예수님의 오심이 늦어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오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거짓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고 빨리 오시고 그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막 두려우세요? 막 어찌할 줄 모르고 막 손이 떨리고 그렇습니까? 은혜 받으면요, 충만한 마음이 있어요. 이 충만한 마음이 자신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나누고 싶다. 저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도 중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 예수를 만났거든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너무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난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나는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그렇게 회심했는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하나 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주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이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어떤 식으로 유혹했습니까? 너 왜 하나님이 수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저 과일 못 먹게 한 줄 아냐?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서 못 먹게 한 거야.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이 이 마음 가운데 흔들림을 가져와서 불안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이 했던 것은 그런 두려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많이 읽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분이 요한계시록 질문을 하고 요한계시록 많이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색안경을 낀대. 누가 말해? 색안경 낀대. 색안경 끼고 저 이단이 아닌가.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는 야, 요한계시록 누가 물어보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전도사가 딱 됐어도 아이들은 막 수만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야, 나 모르는 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막 두려워. 근데 내가 말씀 안에서 충만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하면 그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도들이 경건한 성도일수록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충만하게 건전한 시각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가장 정말 중요한 책, 예? 여러분 맨날 이런 말 하잖아요. 주님이 알파와 뭐라고요? 오메가래. 그러면 성경에서 알파 뭐야? 알파, 창세기, 오메가, 계시록. 근데 창세기는 많이 읽어요, 그죠? 전 세계 교인들이 1월 달에 가장 많이 읽는 성경, 창세기. 성경 읽기 한다고 창세기. 계시록을 거의 안 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접근해 갖고 막 사람들을 흔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성경을 멀리하는 성경 중에 하나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묵시록에 그 묵시적인 내용이 있죠. 요한계시록도 묵시적인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정체를 잘 보면 거기 안에 무지가 있어요. 몰라요. 내가 모르니까 두려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견고히 뼈대가 세워져 있으면, 우리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내가 정리가 딱 되어 있으면요, 이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진리는 뭐라고 말했어요?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랬어요.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든 잘 모르겠다 하면 여러분 말씀을 배워가면, 그리고 말씀을 알아가면 두려움들이 하나씩 사라져요.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겁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두려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왜 성경에 있을까요? 구원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도구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자손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 뱃속에서 데려간 아이들, 그 아이들은 말씀을 들은 것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하나님께 보내신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죠.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한 영혼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방식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했을 때 내가 예수를 만난 그 경험이 진짜 경험인가 하시려면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은과 동시에, 말씀을 깨달았으면 누구를 알겠어요? 말씀 깨달았다는 것은 누구를 안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뭘 보게 됩니까? 나를 보게 돼요. 그러면 나를 보게 되면 내 안에 뭘 볼까요? 죄를 보는 게 돼요. 정직하게 죄를 맞이하게 돼요.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은 내 발에 등이 되시니까, 등이 되신 그분을 만나니까 내 본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말씀과 그리고 죄를 보고,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내가
나는 부족한 것이 없이 사는 것 같이 착각을 했구나. 내가 다 있었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게 죄의 비참함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방식은 말씀과 죄와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이 불안한 마음 어떻게 잡아야 돼요? 뭘로 잡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잡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성경이 성경을 멀리하고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모임 가운데 강설의 방식을 통해서 설교를 말합니다. 함께 모인 이 예배, 성례전,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적인 기도 모임,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길 원하셨어요?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라고 했을 때 믿음의 선배들은 강설이라고 그랬어요. 강설이라는 것은 강단에서 선포된 설교를 말해요. 인격을 지나가는 말씀을 말해요. 책 자체에 어떤 권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과하여서 인격적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 성령께서는 강설을 사용하셔서 그 강설 가운데 있는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우리가 강단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될 것은 교회의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강단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 그리고 강사 목사님들,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선명한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달라고. 바로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 어떤 방식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함과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 상태가 괜찮은 상태인가를 확인해 보시려면요, 요거 체크해 보시면 돼요. 내가 가장 근래에 은혜 받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체크해 보십시오.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가 회개케 했던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런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럼 내가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죄된 사람은 어떻게 핑계대냐면은, 이번 주 설교는 좀 그랬어잉? 그럼 어떻게 핑계대? 설교자 핑계 이럴 때. 그게 제일 하기 쉬운 핑계잖아요. 은혜 못 받은 이유는 목사님 때문이야. 은혜 못 받은 이유는 전도사님 때문이야. 그렇게 치면은 전 세계 교회들 몇 개만 남겨놓고 다 문 닫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 설교자 대회를 하는 거예요. 챔피언십. 자,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저 1등 교회 가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의 언변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하여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백성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주님 바라볼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바로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그러면 왜 어떤 식으로 했길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렸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접근을 했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지금 영으로, 이 말이야, 영으로 내가 이야기를 받았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지사 괜찮아? 왜요? 내가 오늘 새벽에 말이야, 하나님이 빨리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빨리 일어났어. 그래서 김집사 위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보니까 기도하다가 꿈에 말이야, 김집사가 나와가지고 김집사가 말이야 저기 굴러가는 돌멩이를 막 확 피하고 그랬단 말이야. 뭔 일 없어? 여러분, 이 얘기는요, 교인이 아니어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꿈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냐? 아니, 구약에서 보면은 꿈에도 나타나시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은 꿈에 뭐가 나타나면 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냐? 내가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냐? 여러분, 방언 막 은사 좋아하죠? 어느 교단에서는 방언, 기독교만 있는 줄 아세요? 힌두교도 방언합니다. 방언은요,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현상이나 영적인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 분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간혹 그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계속 기도하세요. 그런데 뭘 확인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그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신앙의 선배들이 말했던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가? 그거 봐야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자기가 영적인 체험이 있고 막 그러니까 막 말하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구역장 찾아가고 또 장로님 찾아가서 상담하는 게 아니라 누굴 찾아가요? 기도가 용하다는 암흑의 권사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된 겁니까? 자기가 무당이 된 거예요. 기도에 효험이 있다는 사람한테 줄 서는 행위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사람을 영웅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어때요? 사람들이 자꾸 예수가 아닌 그 누구를 숭배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야죠. 저희 어머니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로 학교 가고 있을 때 이러한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회사 다닐 때도 이런저런 일이 있고 기도 제목을 막 전화해서 어머니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기도할게. 그래서 어머니 꼭 하는 얘기예요. 야 근데 너는 오늘 기도했냐? 혼나는 거야. 네가 기도해. 네가. 야 구약 시대냐? 엄마가 대제사장이냐? 네가 예수 의지해서 네가 기도해. 네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들으셔.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사람한테 기도 잘 통한다는 사람한테 줄 설 필요가 없다고요. 이말하고는 달라요. 나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해 나가는 것, 그거는 기도의 동역자로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히 의존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 누구를 찾아가서 거기에 줄 서고 그 사람을 의존하는 마음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중에 이게 영으로라는 표현이 어떤 식으로 꿈을 이야기하는지 어떤 영적을 체험하는지 명확히 나오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 연약한 교인들에게 자 예수님이 안 오시지 또는 예수님 벌써 오셨어. 근데 그 뜻이 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영으로나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어떤 사람이 있는 거 하니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자기가 권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교사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성경 말씀이 아닌데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성경의 진리가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말 잘하는 사람한테 슉 넘어간다고. 말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전 종종 그런 걸 많이 봐요. 서울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예를 가든 어디를 가든 또 신대원에 있었을 때도 회의할 때 보면요, 아주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막 주장을 하셔요. 듣다가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그런 말씀을 막 하시면은 헌법을 찾아봐, 총회헌법을. 근데 종종 아닌 경우가 많아요. 선배님이시고 그리고 엄청 말을 잘해가지고 이 회원들을 거의 다 설득시켰어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우리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말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다 진리 가운데 있는가, 그거 분별해 봐야 된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을 그렇게 막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로. 그리고 말은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도들에게 편지를 내가 이렇게 받았더니 내가 이거 사도들한테 물어봐. 이 거짓말이죠. 사도가 써진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자기 말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말하려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해준 얘기인 줄 알아? 저 훌륭한 목사님만 해준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권위를 그렇게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권위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성경이 권위가 유일한 우리의 권위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말들로 넘어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이 재림에 대한 얘기, 종말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고요. 영으로나 또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쉽게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들 가운데 깊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영적인 우월감이라든가 어떤 다른 권위가 아니라 유일한 권위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뿌리를 둬야 돼요. 그럼 교회가 중심을 잡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중심을 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양육에 중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 공부라고 이름을 댔지만은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계속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 더 확실히 있게 가려면 내가 복음을 옛날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 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말씀을 다시 복기하고 내가 전할 때 내 신앙이요, 뿌리 아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은데 계속해서 위로만 올려보십시오. 바람이 휘 불면은 이 나무는 금방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아주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유일한 권위는 말씀에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기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너그럽다는 말은 이 너그러워서의 이 번역이 조금 요 너그러워서라고 번역할 것이 아니라 요거는 너그럽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 단어는 어떤 뜻도 있냐면 교육을 잘 받은, 그리고 마음이 열린, 그리고 사람들이 보여줄 만한 태도를 지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렸고 교육이 잘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말씀을 전하면은 예배 끝났구나 딱 덮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신학대학원을 나와도요, 신학교를 나와도 성경을 계속해서 내가 신학교 때 배운단 말이죠. 교리를 배워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말씀 안 가르치고요, 목회 현장에서 내가 교리를 안 가르치면요, 그
그렇게 사역하고 10년, 20년 지나면요, 다 까먹습니다. 목회자 천재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옛날에 이 교리 배웠습니다. 아니 그래, 옛날에 교리 배웠는데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그 교리 말씀이 당신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냐 이거예요. 자녀에게 노트를 피지 않고 옛날에 배웠으니까, 한 20년 전에 배웠으니까, 그러면 보지 않고도 진리에 대해서 쫙 설명할 수 있냐 이거예요. 든든한 교회는 다르게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에 헌신하지 않고는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잘 열려 있어서 선포된 그 말씀을 간절한 말씀으로 받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일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셨다면 주중에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사랑함으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머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면 왜 이 사도가 기억할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는 3절에 보면은 먼저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교는요 불신과는 달라요. 불신은 말 그대로 안 믿는 것입니다. 근데 배교는요 믿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믿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 주인공 크리스찬과 함께 십자가를 찾는 그 길을 막 걸어가요. 그런데 누가 함께 했냐면은 그 동료 중에 이름이 변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변덕. 이 변덕이라는 사람이 함께 크리스찬과 같이 갑니다. 이 변덕의 특징은 이름이 뭐죠? 변덕이에요. 그러니까 변덕스러워. 그래가지고 아니 변덕스러워도 그래도 끝까지 이 십자가에까지 갔으면 좋은데 변덕이 중간에 크리스찬과 함께 걸어가다 보니까 유혹이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와 그래 크리스찬 너는 진리를 따라가는 거구나. 우와 그 가치가 너무 귀하구나. 같이 걸어요. 근데 막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현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그 멸망의 성에서 안락하게 지냈던 그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안락함을 보면서 변덕은 끝까지 못 갑니다. 가다가 다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어느 위기가 나오니까 집단적으로 모두 배교하는 일들. 여러분 이 조국 교회에도 안타까운 그 일들이 있었죠. 일제시대 때에 그렇게 신사참배를 강요받을 때 많은 교회가 우리 조선인 예수교 장로가 그러면 안 됐는데 총회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습니다. 일제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 여러분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죠.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배교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로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불법의 사람이 나온다. 불법의 사람이 나온대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말하면 멸망의 아들이다.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불법. 법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아예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4절에 보면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해석의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런 사람이 누군가
마지막 때에 누가 나온다 그랬어요?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사람들이요 대적하는 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현실을 살아갈 때 대적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요, 이 대적하는 자에 대한 해석이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70년 전에는 그 헬라 제국이 망하고 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들로 각자 이제 나라가 나눠지죠. 그 중에서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정복 전쟁을 많이 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할 뿐만 아니라 이 헬라 제국 사람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와 가지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발했죠. 유대인들이 반발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성전에 돼지를 잡아갖고 돼지 피로 성전을 더럽혔어요. 여러분 돼지, 여러분 저 새벽기도 잘 들은지 레위기랑 민수기랑 보면 출애굽기 보면 돼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돼지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피로 성전을 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도 못하는 그런 신성 모독적인 일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시대에 이 대적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폐역하게 만드는 사람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후 70년이 됐습니다. 70년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제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죠. 다니엘서의 묵시록에 그 말씀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다. 로마의 티토 장군은 예루살렘에 이제 정복을 한 다음에 지성소에다가요 로마 군기를 꽂았습니다. 로마 군기 안에 다양한 우상의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그 셀리오코스 왕조의 에피파네스가 그 대적하는 사람이다. 또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주후 70년대에 함락됐을 때는 로마의 티토 장군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땠는가? 초대교회에 가장 초대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던 황제는 네로나 칼라굴라 황제였어요. 근데 그때는 이 황제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는요, 교황을 이 불법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대적의 사람은요, 시대마다 해석이 다 달랐어요. 누구인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두려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대적의 사람들에 대한 해석이 다양했다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그 사람들,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의 해석에 상관없이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가 없어졌냐고요. 그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든든히 서갔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적보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대적자들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여기다 저기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거짓을 연구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깊이, 더 넓이,
더 많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굳건히 서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죠. 첫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입니다.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 없이 내 소원을 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영혼 깊이 뿌리내게, 내 삶에 뿌리내게 하나님,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의 직장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말한 겁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